오늘은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환희가 넘치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죽었다가 장례식을 다 치르려고 온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슬퍼하고 참 아깝다. 더 살았으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아까운 나이에 세상 사람들 말로 세상 버렸다 그러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품에 갔겠지만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이런 나이에 불러가셨을까. 그렇게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살아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여러와 같은 기도와 또 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제가 천국 문 앞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도로 가라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별로 사랑 안 하던 사람은 그냥 가지 뭘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다음에 또 와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저를 사랑하던 사람 같으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맞아? 죽은 척 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리 연극을 해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등에 채찍 맞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보통은 며칠 있다가 서서히 죽어가는데 6시간 만에 빨리 운명하신 주님, 그것도 미심쩍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물과 피를 흘리신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는데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부활의 새벽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왕 예수님 돌아가신 거 우리가 마지막이라도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서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 그래도 우리의 그 슬픔이 좀 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덤에 달려간 그 여인들 외에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꼭 걸어 잠궈 놓고 또 자기들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거 들켜가지고 체포당해서 자기들도 십자가형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던 선생님, 우리 처자식 다 놔두고 우리 그 고기 잡던 배랑 가족들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그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일이 없고 아무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요,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새벽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고 여기 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세례식 베풀고 성찬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만왕의 왕, 그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슬픔에 잠겨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나도 이 세상에서 내 생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으로 향품을 들고 가면서 무슨 걱정을 하고 갔다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 4절에 보면 자기들이 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가기는 가는데 그 무덤의 돌문이 너무 커서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꼼짝달싹도 할 수 없고,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무덤 문 앞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 무덤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가지고 봉인을 해놨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실컷 새벽에 이거 향품 들고 갔다가 그 예수님 시신 구경도 못하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 돌문 누가 열어주지? 큰일 났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종종걸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덤에 가보니까 돌문은 활짝 열려져 있고, 그 경비병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사색이 되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리고 그 무덤 위에 천사들이 그 돌문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정말 상상도 못한 놀라운 광경을 접하면서 이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돌문 누가 열어주나 그 걱정했는데 돌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경비병들은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고 천사가 나타나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런 놀라움으로 그것을 보았는데, 정말 그 여인들의 심정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굴려냈는데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돌문 밖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겠습니까? 이미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굴리기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돌문을 열고 말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돌문을 열어놓은 것은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돌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죠. 자기들로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 자기들은 오로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 돌문을 굳게 지키고 있으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죽임을 당할지 아니면 무슨 처벌을 받을지 그것만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들에게 첫째로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두 번째,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여기 와서 예수님 그 시신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확인해봐라. 돌문 활짝 열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들고 온 이 향품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빈 무덤이라는 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천사는 그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첫 번째 말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여인들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여인들의 방문 목적, 왜 여기 왔는지 다 안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세밀하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수차례 예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은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고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는 전가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유월절 그 잔치하고 나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지 않고 저 북쪽 촌동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세속 도시가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제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 갈릴리, 그 나사렛 촌동네 거기에서 처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하셨고 거기를 주 무대로 삼으셨던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그 첫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그 예수님의 주 무대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의 고향이 있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만나자고 미리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제자들을 보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고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야기는 굉장히 담담하게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서술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이것보다 더 엄청나고 놀랍고 위대한 사건은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고 단지 우리가 하나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날 빼고는 이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는데 그 사건의 증인이, 첫 증인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야고보가 아니고 이 여인들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서 들은 이 여인들이 들은 기쁜 소식은 천사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나 만큼 복된 소식입니다. 또 사가랴와 나중에 엘리사벳이 그리고 마리아가 들었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 예수님, 세례 요한 그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만큼이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상품이고 뭐고 그거 다 이제 소용없게 됐고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 엄청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전해달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여인들의 마음속의 기쁨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정말 발이 땅에 닿는 건지 하늘에 떠가지고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맨 먼저 듣고 전달자의 사명을 받은 이 여인들은 정말 복 있는 복받은 여인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용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 여인들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들에게 이사야 61장 3절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 여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 대신 꽃으로 만드는 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가득한, 그래서 정신없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힘써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안 만났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카더라 방송 그거 가지고는 나도 확신이 없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내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정신이 반쯤 나가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여라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를 못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평안하여라. 그녀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들에게 천사들에게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이 거기에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처럼 내 눈으로 보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렇게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져봤다, 그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고 내가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런 믿음과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비무덤과 천사의 증언만으로도 기쁜 소식의 전달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달려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천사가 하라고 한 말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재확인하고 또 그분 발을 붙잡고 경배했으니까 비로소 이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천사 말 들었다, 빈 무덤 확인했다,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고 또 그분 발 붙잡고 경배했으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찬양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생업터에서 언제 무엇을 하고 있을 때이든지 간에 늘 내 24시간 1년 365일 평생에 나의 주인이신 것, 그것을 믿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갖춰야 할 자격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했으면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나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좋다. 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났어. 정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 내가 최고야. 뭐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뭐 다 필요 없고, 내가 정말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최초의 목격자이고 증인이기 때문에 뭐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만 좋아하고 살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입었으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마땅히 기쁨으로 달려가서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고 내가 경배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힘껏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아, 정말 그래? 어디야? 우리 주님 어디에 계셔? 우리도 빨리 가서 경배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인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얼굴에 환희가 가득 차가지고 슬픔으로 갔다가 그 얼굴만 봐도 이게 분명히 엄청난 일이 벌어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아니 이구 동성으로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만져보았어, 경배드렸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무슨 소리야? 우리 주님이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들어가 계시는데 부활하셨다니 이 여인들이 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참 어이없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이 여인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보고 만져봤다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거 큰일이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여인들의 말을 안 들은 제자들이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께서 부활한 주님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의 왕으로 섬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났다, 내가 그분께 날마다 경배하며 산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나름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뭐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뭐 예수님 부활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 그런 거 안 믿어도 신앙생활 잘 해. 괜히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 이것을 안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오늘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 동네에 그냥 교회 참 많네, 저 교회 건물 참 멋있게 지었네, 와 전에 TV에 보니까 부활절 찬양하는데 찬양대 참 연주 잘해, 그런 거 말고 야 우리 동네에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살아. 그 예수쟁이들은 보통 예수쟁이들하고 달라.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향기가, 그 능력이 있어.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너희들이야말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인 것을 확인해 줄 그 자리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이 부활의 확신과 이 부활의 증언이, 능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뭐가 잘나서, 뭐가 별나서 하필이면 제자들 다 제쳐두고, 그 외에도 얼마든지 뛰어난 사람들, 예수님 장례식 지낸 그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말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그런 능력 있는,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아니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somebody가 아니라 nobody입니다.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 없는 그런 무지렁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자들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존재의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존재감 없는 이런 여인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자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 있고 모든 면에서 잘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부활의 증인 잘 보셨습니까? 잘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나고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자랑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 이 여인들이야말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구나무선 하나님의 왕국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가졌는데, 내가 뭔가 갖추었는데, 나는 어디에 가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데, 그런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낮고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은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무덤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제자들처럼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뭐 어디를 다녔는지 그런 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들은 그 이름난 제자들보다 숨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진정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에도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십자가 처형 현장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때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어디다가 예수님 시신을 안치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벽에도 맨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기꺼이 동행하는 이 여인들의 헌신,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의 영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예수님을 일편단심 사랑하며 섬기며 끝까지 따랐습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허풍 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뻥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말없이 조용히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ang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특별히 이 세 명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기록해놨는데 세 명의 여인 중에 가장 비천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려서 7 귀신의 그 종로로 다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의 영예를 얻는 것,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여인이 이 세상에 가장 영예로운 그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의 그 자리에 서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여인들, 사람을 셀 때 숫자에 넣지도 않던 투명 인간 취급 당하던 여인들, 7 귀신의 종로로 다던 불쌍한 여인이 인류 역사의 최고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이 기쁜 소식의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비록 바울 사도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여인들의 이름은 빠져 있지만 이들은 평생 이날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기쁨과 감격, 그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나는 일상생활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 주님이 나를 맨 먼저 찾아오시고 평안하여라 인사하셨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셨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까? 그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을 세상 널리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줄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그 돌 무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새벽에 아무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마중 나온 사람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슬픔에 잠긴 세 여인에게 부활의 첫 증인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부활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분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기쁜 소식 증거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